결론입니다. 결론. 욥의 결론이기도 하고 욥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결론이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결론.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결론 내리지 말라. 그런 말씀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심지어는 엘리후까지 와서 욥에게 결론 내리잖아요.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 본인들이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가 절대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론 내려서 당신은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결론 내려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도 이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결론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이제 그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을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욥이 한마디도 뭐 한두 번 한 적은 있지만 계속해서 욥이 38장부터 41장까지 욥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근데 아오니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대답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3장부터 욥도 사실 자기 주장을 꽤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욥이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 경외했는데 하나님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그런 말 한 거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다시 보세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3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행하였나이다.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동안 말로 했던 모든 거 6절에 보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 거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기 의를 주장도 하고 자기 생각도 주장도 하고 이런저런 말한 거에 대해서 욥은 많은 경우에 토설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토설했습니다. 독백처럼. 그런 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라도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고난, 위기, 실패를 통과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었었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라고 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울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난은 우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실 자기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욥처럼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해온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 잘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섬겼다고 어쩌면 자기 의에 빠질 가능성도 커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고난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울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뭐로만 듣더니 귀로만 들었더니.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내가 그동안에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귀로만 들었던 신앙을 이론적 신앙이라 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 말은 이론. 내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그 말은 육안으로 내가 주를 본다 그런 뜻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적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신앙을 이론적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말은 사실적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책도 읽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이거 다 이론이에요. 이론. 신학입니다. 신학.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학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론은 아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꽤나 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론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아멘.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세요. 물론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난은 사실적인, 이렇게 하죠. 고난은 이론적인 신앙을 사실적 신앙으로 바꿔준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고난은 이론적인 신앙을 사실적 신앙으로 바꿔준다. 그래.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과는 신앙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에 관하여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무슨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고난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고난을 죄의 대가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결론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욥의 결론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죠. 엘리바스 같은 친구들은요, 그리고 엘리우 같은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거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욥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한 말은 다 틀렸어, 정당하지 못해 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친구들 앞에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까지 욥에게 와서 계속 인과응보적인 이론을 가지고 욥을 계속 죄인으로 정죄했잖아요. 네, 결론 지어서 말했잖아요. 너 죄인이야. 왜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거야? 죄인이 무슨 말이 많아?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너희들 말 다 틀렸어. 내 종 말이, 내 종 욥의 말이 정당해. 너희가 한 말은, 나를 가리켜 한 말은 다 틀렸어. 욥의 말이 정당해 라고 욥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믿음대로 사는 겁니까? 당신이 그래도 금식하고, 당신이 그래도 철야하고, 당신이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지도 몰라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네, 당신이 그래도 이 고난 중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날이 오면, 바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셔. 내 종 욥의 말이 맞았어. 너의 말이 다 틀렸어. 너희들이 했던 그 말들은 다 틀린 거야. 하나님이 탁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욥이 23장 10절에서 그때 고백하기를 난 모르겠다. 욥이 그랬잖아요. 23장에 보면 7절, 8절, 9절 나는 모르겠다.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게 정직한 거예요. 뭘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모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좌로 가도 안 계시고 우로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의 중심에 믿음의 확신이 있던 것이 뭐냐면 10절에,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나를 검증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지금 누구들 앞에서 증명하신 거예요? 욥을 그렇게 결론 내리고 정죄했던 욥의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딱 증명, 내 종 욥의 말이 맞았어. 너희들이 한 말은 정당하지 못해. 하나님이 다 뭐 하셨어요? 정리해 주셨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쭉 내려가 11절입니다. 욥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다 와요. 11.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욥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욥이 고난받으니까요, 심지어는 이런 노예들까지, 종들의 자녀들까지 와가지고 욥을 조롱했다.
욥의 얼굴에 침 뱉었다니까요. 욥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뭐 얼마나 의롭기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욥이 참 기가 막혔던 것이 뭐냐면,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욥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욥의 도움을 받았고, 욥으로부터 다 위로받았고, 욥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욥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욥을 조롱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욥을 조롱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다 욥에게 온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전화위복.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역전이라고 써놓으세요. 11절에다가 역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명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실패하고 병들고 위기 만날 때 사람들이 떠납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가장 응원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떠날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날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변함없으면 돼요. 그날에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역전시켜 주셨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로 가면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너희들이 욥에게 한 말,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한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런 말들 내가 너 용서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부터 번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욥에게 드려.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역전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할 때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무시하고 뭐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못해. 응?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드리면 욥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거기 보세요. 쭉 가보면 8절 맨 끝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욥의 기도를 받으셨더라 해요. 무슨 기도?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친구들.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거 빠졌습니다. 원래는 욥을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고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욥의 기도가 뭐냐면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때 만일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큰 아마 벌을 받았을 거예요. 큰 징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내 종 욥의 앞에 가가지고 그 번제물을 드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대심기도 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9절 맨 끝에 그 욥의 기도란 말은 친구들을 위한 욥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그 다음에 쭉 가보면 10절 보세요. 9절 끝이 이어지는 거예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물을
다 이전보다 갑절로 주셨다. 예. 욥의 친구들을 위한 욥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만 시켜준 게 아니에요. 몇 배로 주셨어요? 갑절로.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뭘까요? 축복,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보상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에서 거의 불합격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 막 이런 얘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중심이 혼돈이 돼가지고 이 중심을 끝까지 지키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는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욥의 친구들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체들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저기 가봐, 저기 가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 뒤에서 기도만 해주면 돼요. 뒤에서.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집사님, 내가 기도를 함께 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를 우리가 더 힘들게 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멀리 가게 만들 가능성도 커요. 우리가 잘못하면 방해꾼이 됩니다. 방해꾼. 기도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방해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혼선을 빚게 하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 거 알죠? 기도를 함께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만 하자고요. 더 이상 말하지 말자고요. 네.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10절에 보면 갑절이나 주시고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짐승 이런 거 쭉 말씀하고 13절 아들 7, 딸 3. 딸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15절에 보면 천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사람이 없었더라.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찼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완까지 장수를 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다 회복시켜. 물질도 회복, 영예도 회복, 믿음도 회복, 다 관계도 회복,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말자고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떤 고난을 만나면 고난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기면 욥처럼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 과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잠잠히 욥처럼 우리가 잠잠히 주를 보고 가야 됩니다. 네? 이게 보면 이 고난당하고 위기만 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여기 가서 기도받아보고 저기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여기 가서 기도받아보고 저기 가서 기도받아보고 그럼 뭘 지금 원하는 거예요? 뭘? 네? 제가 그런 분들의 심리를 이렇게 파악해 보면요.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고난이 내가 뭐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거 그거 아니기를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아멘. 하나님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검증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검증하는 기간이에요. 검증. 내가 이 복을 줘도 될 건가 안 될 건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도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거예요. 검증. 그 23장 10절에서 단련이란 말이요. 그 원문에 보면 검증입니다. 검증.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위기는 검증이다. 내게 온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검증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위기는 나를 검증하는 시간이다. 여기서 불합격하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렇죠? 1단계 검증에서 우리가 합격을 해야 2단계로 가는 거지, 1단계에서 불합격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2단계로 갑니까? 하나님의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복 주신 적이 없어요.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검증의 단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짧게 길게,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어떤 사람은 좀 센 검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한 검증이에요. 그 사람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검증을 아주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그 검증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욥처럼 쫙 올리시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난이다, 위기라고만 보지 마시고 사탄의 시험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검증하는 거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검증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나를 검증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검증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나를 검증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한 달 20여일 동안 욥기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스스로 결론 짓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단정 짓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욥처럼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아시오니 우리를 검증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서 욥의 결론 같은 결론을 우리도 다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든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제나 신령한 은혜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고 욥의 갑절의 축복을 우리 모두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욥과 같은 그런 중심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꼭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